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의 것을 비우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일 마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뜻일까요?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지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살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6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또 3년 과정이면 12년입니다. 또 대학교 4년 과정, 그럼 16년이죠. 대학은 또 3년 과정, 19년 과정. 그 다음에 또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온갖 지식은 듣고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충만합니다. 그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뜻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르고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학벌이 높고 책을 많이 읽고 역사서나 위인전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유식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옥과 천국을 만드셨으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지구의 모든 피조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셨습니다. 자연계시는 우주 만물이 탄생되고 우주 만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녁에는 별이 뜨고 저녁은 어두워지고 아침은 해가 비치고 밝고 봄에는 새싹이 피고 나뭇가지가 피고 꽃이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었다가 다시 봄에 피는, 겨울은 춥고 낮은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특별계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것을 지각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다른 종교는 많은 것 같아도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각적으로 알고 있다가 그 말씀을 또 도리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좀 출석하다가 교회를 또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축복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힘든 사람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참 은혜스럽구나, 참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설교에는 시험이 듭니다. 뭐냐 하면, 다른 종교는 다 가짜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거짓이다, 부모님들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경배하고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조상신은 없다 라고 가르치면 그때부터 못마땅한 것입니다. 저건 논리적이지 않아. 저건 기독교의 독선이야. 어떤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인정하느냐,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을 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병든 자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분은 우리가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지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거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렸으므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믿음생활에 승리하려면 이 지각적인 변화,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기가 모르던 세계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펼쳐져 있는 지식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데 유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런 모든 지각적인 변화, 이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쭉 신앙이 자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출석해가지고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아담의 웃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이,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었다는 거.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범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 세례요한의 말씀도 회개하라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회개하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뭐 죄인인다고 내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눈을 열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다 보면
이게 회개하는 마음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기독교는 인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각적인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각적으로 알았으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이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왔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성하고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것이 완전된 회개의 삶인데,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바깥에서 알고 있던 비진리를 하나하나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정말 큰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부딪히는 것이 구원관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원관이 뭡니까? 율법의 의식들과 율법의 제사법들과 계명들을 지켜서 할례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자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율법의 의식법들과 계명들과 제사법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데,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죄인이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관하고 예수님의 구원관이 날마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 지적인 우상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은 장녀들, 또 세무서에서 일하는 세리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받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거기서 밥을 잡수시고 그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가난한 여자도 찾아가서 은혜를 주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끝끝내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충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기들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을 받고 복음을 들었으면 자기 것을 버리고 그 복음의 방향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열어보세요. 예수님의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이 비유법을 설교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이요, 예수님의 비유법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줄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인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주의 말씀에 무딘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을 때, 저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안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놓치고 주님과 멀어졌던 이유는 자기 것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거 바꾸면 자기가 잘못된 것이 창피하고 자기가 무시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요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교육자들 많이 앉혀놓고 1시간도 가르치고 2시간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줄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박 목사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주위의 여교육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잘못 가르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도들한테 쭉 이렇게 가르쳤는데 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3일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것을 이제 번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그런 걸 좀 옆에서 전화 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된 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번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복하는 것입니다. 이 번복해서 자기 자존심이 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바꾸는 것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회개는 뭐냐 하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다. 모든 신은 없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그 방법대로 따라와서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다신론 사상을 배격하고 오로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발 하나 걸어놓고 저기에다 발 하나 걸어놓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부드럽게 들어가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 지각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전환.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너희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다신론 사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뭐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참 교회 오는 사람한테 무엇을 먼저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포기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버리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먼저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하나하나 죄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뜨거워서 햇빛이 내리쬐면 자기 스스로가 더우면 옷을 하나하나 벗는 것입니다. 먼저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더위가 왔을 때 더위를 느끼는 사람이 옷을 하나하나 벗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부어져서 은혜가 넘쳤을 때 그때부터 죄악을 깨닫고 더러운 것을 깨닫고 불순종한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강 속에서 우리 죄악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 좋은 거 먼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하나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지각적인 회개와 또 하나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좋았던 것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싫었던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회개한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회개가 일어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